할렐루야. 2월 2일 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서 질문과 대답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질문을 성경의 인물이 질문을 해준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정확한 그런 대답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과 대답이 나와 있는 그런 본문은 조금 더 주의 깊게 잘 살펴봐야 됩니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인류의 고민이긴 하지만 실제로 각 개인이 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먹고 살까? 내가 앞으로 뭐를 해야 될까? 어디다 투자해야 돈을 벌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그런 길일까? 우린 그런 걸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뭘 먹을까? 야, 오늘 메뉴를 뭐를 해서 먹어야 될까? 오늘 직장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야, 펀드를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어디에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번대? 어느 동네가 좋대? 교육군은 어디가 좋대? 애들은 어떻게 키우는 게 좋대? 은퇴연금은 어떻게 마련하는 게 좋대? 이런 걸 고민하지. 우리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이것은 인류의 문제거든요. 우리의 그런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그런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고 살지를 않아요. 오늘도 우리는 일어나면서 야, 오늘 뭐 해야 되지? 그래, 이거는 이렇게 처리해야 되지. 뭐 이런 걸 생각을 하지. 오늘도 일어나면서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지어는 성경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롭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이런 걸 생각하지.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대단한 그런 질문이죠. 전 인류를 걸고서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준 거예요. 우리의 인류의 그런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숙명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죽음을 안고 사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질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조금 더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 이 사람이 율법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으로 그냥 대답해 주는 겁니다. 네가 율법의 전문가인데 그래,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 율법을 봤으면 뭔가 안다는 거죠. 근데 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to test. 예수님을 테스트한다고 덤벼드는 이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인간은 이런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이런 거예요.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해. 뭐 대단한 거죠. 이게 참, 이 죄인이라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그냥 골수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DNA 속에 그냥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가 이제 그래서 자기는 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이라는 게 사랑 아닙니까? 기독교는 사랑해 준 게 아닙니까? 이 정도는 우리 대답할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이 사람이 덧붙인 거예요. 이게 되게 탁월했던 거죠. 또 레위기 19장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정도는 대답하거든요. 성경이 중심에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입니다.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또 본 적은 있어요? 주변에?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 해서 자기 목숨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 모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봤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그럴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목사님은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플리즈.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봤어요? 정말? 자기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 봤습니까? 뭐 그러고 싶어요. 또 이야기한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게 피부에 뭐가 좋대? 화장품은 어떤 게 주름이 안 진대? 주름 안 지는 화장품 나오면 우리는 삽니다. 써보고 이게 좋다고 얘기하고 막 그런 건 잘해요. 왜? 내 몸을 위한 거니까. 뭐 먹어보고 맛있다 그러면 소문도 막 나가지고 불같이 소문이 퍼지면서 야 그거 맛있대더라. 그런 거 얘기 잘해요 우리는. 뭐뭐 진짜 맛있어 이거. 그거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어. 이런 얘기 잘하거든요. 누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누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냐고요. 이게 다 그냥 말로 하는 거지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봤어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 가끔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인이라 그러는 거죠. 좀 성인이다. 이게 다 이게 하는 말이에요. 하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해 준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얘기해 준 거죠. 여러분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 비유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떤 걸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를 만나가지고 제사장은 지나간다. 레위인도 지나간다. 제사장이 누구예요? 비유를 하자면 오늘날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라 그러더라요. 목사님도 그냥 지나가더라. 장로님도 지나가더라. 안수집사님 다 지나가더라.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와가지고 그 강도를 고쳐주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거기서? 여러분은 누구예요? 우리는 누굴까요? 나는 누구겠어요? 누구? 난 누구겠어요? 여러분 바깥에 홈리스가 하나 넘어져 있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확실히 말합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홈리스가 지금 강도 만나가지고 지금 누워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난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데려다가 씻겨주고 호텔에다가 재워주고 치료비가 든다면 갖다주고 막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히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이거 율법사가 까불면서 예수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돼야 된다. 우리가 이웃을 도와야 된다.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그런 심장을 뚫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성경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10장 36절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맞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내 이웃은 누굴까? 내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냐? 이런 사람은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사람은 이거 피곤한 일이에요. 내가 과연 어디까지 사랑해야 될까? 옆에 있는 사람까지 사랑해야 될까? 친구까지만 사랑하면 될까? 모르는 사람까지 사랑해야 될까?
세계 빈민들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게 힘들구나 이러고 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고 나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네가 만약에 강도 만난 자라면 너의 이웃은 누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을 항상 가볍게 들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인 걸 다 알고 있어요. 이웃을 못 돕는 걸 알고 있고 자기 몸만 위하는 걸 알고 있다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네가 강도 만난 자라면 너한테 이웃은 누가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네가 지금 막 어디 가서 막 돕는데 어디까지 도울까 고민할 처지는 아니다. 너는 죄인이고 너는 죽을 것이다. 네가 영생을 고민하느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너는 자라면서 너는 살아가면서 이웃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 사랑받은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가 갑자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 걸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왜요? 나는 이웃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우리는 무조건 사랑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니까 사랑해야 된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골수에 죄의 그런 DNA가 있어요. 우리는 골수에 이기심만 알고 자기만 하는 그런 DNA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버리지 못한다고요. 우리는 까불면서 이웃을 사랑한다. 절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사랑을 먼저 받아야지만 그 사랑을 반응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결심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에 힘입어서 또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붙여주셔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많이 주셔서 그 사랑을 받게 하십니다. 그 사랑에 감동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래 나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인지를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너는 강도 만난 자였는데 은혜를 입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은혜를 입은 대로 살아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늘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깨어납니까? 이런 기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처음에 어려운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처음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받게 해주세요.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축복 받게 해주세요.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내 삶 가운데 잘 느껴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고백해야 되죠. 나는 이기적인 사람인데요. 하나님 내 이기적인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옆에서 이웃이 나를 계속 사랑해 주는 거 느끼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되죠. 내가 강도 만난 자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서 나를 막 도와줬던 거, 그거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게 이웃이 자꾸만 막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오늘도 우리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르코 목장의 박진영 목자님, 이현 목자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들과 강규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규수 선교사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몸이 아픈 상태에 있고요. 또 사모님도 몸이 안 좋은 그런 상태에 있어서 한국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잘 치료되고 다시 선교지에 가서 열심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웹사이트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는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웹사이트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거죠. 교회 웹사이트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볼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관심 있고 우리의 집안도 관심 있고 우리를 보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보여주지 않으려 그래요? 우리는 그냥 무너질 것이고 자멸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그냥 쓸쓸하게 죽어가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런 삶을 늘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세상 가운데 계속 서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모습을 감춰요. 감추는 사람은 감추는 대로 사라질 것입니다. 감추는 대로 그냥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빛과 소금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세상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잘 모아질 수 있도록 여유가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웹사이트가 사는 것인데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여유를 잘 가질 수 있도록 열정을 잘 가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는 열정,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열정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기적인 그런 존재인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가치없는 인생인데 주님께서 목숨 걸고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사랑하는 존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인 것을 잘 알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이웃의 그런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이고 무력한 존재입니다. 더 사랑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 축복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사랑과 축복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인임을 알면서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주님의 그런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을 세우셨는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로코 목장의 박진영 목자님, 이현 목녀님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나타낼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규수 선교사님, 강사라 선교사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풀어주시고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몸과 마음을 회복되어서 다시 선교지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사랑과 열정과 여유가 필요한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유를 갖게 하시고 삶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이기적으로 살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의 은혜를 받으면서 여유를 가지며 열정을 가지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복된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2월 2일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서 새롭게 되는 존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마음들을 잘 버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